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다 싶다가 막 여름 날씨가 되기도 했다가 또 좀 쌀쌀해지기도 했다가 환절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도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몫이 뭘까? 이런 거 자꾸 많이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 이야기 지난주까지로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 떠나고요. 그쵸? 천사가 수종 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공생애가, 그러니까 사실은 꽃길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꽃길을 앞으로 쫙 펼쳐지는 꽃길을 걸어갈 때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이 공생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막 기뻐하면서 바로 나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에 그 하나님하고 오롯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가능한 그 모든 인간적인 그 고통이나 유혹을 다 한 번쯤 시뮬레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다 한번 이렇게 통과해 보시고 난 다음에 온전히 이제 나의 자세를 다 갖추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이후 공생애 동안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이전까지에는 흔들림이 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그 부분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이렇게 3개만 비교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관, 바라보는 게 같다 해서 이 3복음서를 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요한복음은 비교를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정말 다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본 관찰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주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성찰 속에서 느끼시는 그런 어떤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일종의 그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세례 요한을 다시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광야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세례 요한의 거취라고 해야 될까요? 거취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원칙이 꼭 지켜야 된다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보자고 했죠.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1장 13절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14절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 시간에 우리 문단 나누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기도 이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1장의 경우에 이제 물론 그 세례 요한의 에게 세례 받음,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음, 그다음에 광야, 이렇게 소제목들이 나뉘긴 하지만 여기 15절까지를 큰 단락으로 치면 하나의 덩어리로 그렇게 끊어 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고, 아니면 1학년 2학기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중간고사, 딱 마가복음이면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이때 시험 문제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마가복음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의 이야기의 핵심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구절로 요약된 부분을 찾아서 쓰고 그 의미를 밝혀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교수님께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부분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저도 이제 4절로 나누어서 때가 찼다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의미인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이제 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한번 쭉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막 하는 것보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게 되면 새로운 걸 막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복음서를 한번 쭉 끝내고 정리하는 게 훨씬 제가 볼 때 우리 낭낭님들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마가복음 1장 14절하고 15절로 놓고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 다 끝나고 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의 활동은 그쵸 공적 활동은 그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요한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요한이 잡히고 났다면 지금 여기가 요한이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세례 베풀고 있었죠. 근데 그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물론 거기도 사실 이제 그쪽이 다 광야인데 광야 지역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이 잡히고 났을 때 예수님의 거취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일종의 어떤 신앙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내가 그의 역할을 대신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쵸?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는 넓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랑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4장 이제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또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약간 그 오해 내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요한이 잡혔다는 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힌 게 아니라요. 요한은 계속 광야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몫을 하고 있었는데 잡혔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잡아간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럴 때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잠재성을 보고 있는 거죠. 중앙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 정치적으로 심한 얘기를 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말로 한 거죠. 그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정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교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때도 1942년도에 성서 조선 사건이라고 그래서 정말 300부밖에 안 나가는 정말 300부 정도면 밖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독자 수보다 훨씬 적은 그 정도의 매수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던 성서 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조선총독부의 그 검열관들이 그걸 꼼꼼히 다 읽어본 거죠. 읽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제 잡아다가 한 얘기예요. 너희는 그 독립운동 하는 놈들보다 더 못됐다. 그러니까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놈들보다 못됐다. 왜냐하면 막 100년 뒤에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조선 혼을 심으려는 굉장히 장기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죄송해서 상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빨리 저지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당시에 오히려 우리 민족혼을 찾고 그것도 신앙의 그 바탕 위에서 민족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들을 귀가 없었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 적들이 더 먼저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데 물론 스타급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파견해가지고 잡아갈 정도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예수께서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물러가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앞부분에 광야 시험이 배치가 돼 있는데 설마 그쵸? 세례요한이 잡혔다고? 나도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같이 잡혀가겠네? 이러고 도망가신 건 당연히 아니신 거죠. 왜 여기,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잡히신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마가복음 굉장히 그냥, 좀 건조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약간 뉴스 보도처럼, 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더군다나 갈릴리에 그냥 또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은 고향이잖아요.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가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14, 15, 16절을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 때의 문제인 건데요. 14, 15, 16절에 보면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앞에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만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하고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담긴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세례 요한하고 연대해서 뭔가 하시지 않고 아니면 뭐 그때 뭐 잡혀가실지언정 그 무리들을 다 또 이렇게 규합해서 뭔가 하시지 않고 조용히 갈릴리로 가셨을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장소성도 있지만 저는 17절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 17절하고 그러니까 4장 17절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이 같은 메시지이죠. 근데 이제 회개하고 여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마가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때가 찼다라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문장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도 자기의 몫을 알고 어디서 그쳐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이종사청 형이 잡혔다고 뭐라고 막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몫을 위한 그걸 물러남이라는 말을 제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의 몫을 위해 나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소리를 하며 그러니까 내 몫을 수행하는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쭉 통과했던 이 싸움이 긴 싸움이라는 이 깨달음과 그곳에서 나의 역할을 아시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요한도 충분히 아주 선명하게는 아니어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직접 화자로 등장하긴 하지만 상당히 교리화 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 신학적 작업이 많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는 아예 그 성령 강림하는 예수님에게 성령 강림하는 것부터 요한이 일종의 증거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읽고 함께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이제 세례 받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언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18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소위 이제 그 인트로덕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 고백이 쫙 있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행적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고 그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네 정체가 뭐냐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이야기하는 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엘리야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은 계속 이제 이 포커스가 그쵸 기승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정체성을 물으면서 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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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피크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이제 요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공관복음서랑 읽어보시면요. 이 세 복음서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요약적이면서 신학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앞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는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사야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오고 어디까지가 세례 요한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인용구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걸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이러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종합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근데 너 왜 세례 베풀지?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나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권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그래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게 맞는데 나 지금 물로 베풀잖아. 근데 성령으로 이제 여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지 못하는 그런 큰 분이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보면요. 29절에 1장 29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미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되게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이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론 당신이 누구시간 내가 오히려 이런 말은 합니다만 이렇게 선언하는 명료한 호명이 있는 그쵸 정체성을 밝히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32절 보시면요.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하는 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랑 너무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이유는 이미 본인이 계시 속에서 그렇죠? 너가 물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 그가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는 계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정말 큰일을 하는 게요.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욕심은 제자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학원에 오면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물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만 누가 그러니까 소위 논문 지도 교수가 되느냐를 놓고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알력도 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열정 있는 제자를 키우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인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본인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나 이제 곧 예수님 이제 이렇게 세례 줬고 나 이제 곧 잡힐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그렇게 금방금방 아주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다 했고 나의 임무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 단계라는 걸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정말 또다시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아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오히려 그 두 제자가 이 경우는 배신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데도요, 그쵸? 쫄쫄쫄 가서 그 중에 이제 그 요한복음 보면은 거기가 1장 40절인데요. 그 중에 그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안드레가 뭐 형 소개해주고 뭐 등등등 하면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게 요한복음 이제 그쪽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만, 세례자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란 말이 미안할 정도로 이었어요라고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출신으로 보나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센터에서 와서 야, 네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말 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몫만큼을 딱 하고 간,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애제자, 수제자, 뭐 내지는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공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그 부분에서 요한이 잡힘에라는 정말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요한도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어머 위험해, 내지는 아이고 어떡해,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단기적 감정보다는 이제 내 몫이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그 갈릴리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바통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인생 속에서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이라도 욕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 마가나 마태, 그다음에 요한까지도, 여기서는 좀 재밌어요. 요한까지도 보면 여기서는 그 다음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공생애를 하려면 그쵸, 제자가 필요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이게 뭐 제자를 부르는 게 순서상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에 더 강자점이 있냐면, 일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은 쭉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회당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너무 유추 가능하긴 하죠. 그쵸? 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쵸? 천국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셨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하셨을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초점을 두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제자들을 구하셨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독특하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음에, 그 14, 15는 이제 비슷하거든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칭송했고 이런 내용이 이제 두 절로 압축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고향 나사렛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길게 나옵니다. 저희가 막 리브워구어, 뭐 쿠쿠어 아네보 이런 얘기, 아직 쿠쿠어,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서사적인 부분이라 이걸 놓고서 저희가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논할 만큼의 이야기들은 아닙니다만, 다만 순서상에 있어서 뭐가 먼저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다른 데서 안 하셨다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하필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해 가면서 4장에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진짜 내공 만렙으로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딱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요 이야기가 되게 중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누가복음 4장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가 맞는데요. 저는 미드라시적으로 자꾸 풀어가고 싶었는데, 점점 이렇게 되네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